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반듯하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윤리학 용어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트롤리 딜레마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트롤리가 그 작은 전차의 바퀴를 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딜레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매우 빠른 속도로 난폭하게 달리고 있는데 이대로 가게 되면은 저 앞에 있는 5명의 노동자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레일 변환기로 방향을 틀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레일 위에 있는 1명의 노동자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핏 생각하면 한 생명, 1명의 노동자를 포기하면 5명을 살릴 수 있으니 레일을 변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한 사람은 원래 죽을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도 하나의 생명이고 원래 죽어야 했던 사람은 5명의 노동자였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이래도 되는가 싶은 것입니다. 물론 모두 살리면 그것처럼 좋은 일도 없겠지만 지금 상황이 매우 급박한 상황인지라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사람 중에 89%가 방향을 바꾸어서 5명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5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1명의 노동자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최소 폭력의 길로서 5명을 살리고 1명을 죽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심지어 이런 결정이 야만적이게까지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도덕적 판단과 양심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양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보편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윤리적인 판단은 왔다 갔다 하는 상대적인 판단과는 다릅니다. 상대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그 입장에 따라서 내 이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게 상대적인 생각 아닙니까? 하지만 윤리적인 것은 웬만하면 바뀌지 않되, 그러나 절대적으로 불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웬만하다는 말 자체가 표준에 가깝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 자체가. 그리고 표준 이상이라는 뜻. 그럴 때 웬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말할 때 보편적으로 웬만큼 좋은 것을 결정하고 그 밑바탕에는 불가피하게 합리적인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명의 이득을 보는 것과 5명의 이득을 보는 것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결정하여서 그 1명이 나의 어머니라면, 나의 아버지라면 또한 입장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은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리적으로 웬만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벽해야 하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 의지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것을 기대하는 건 뭐예요? 교만인 것이죠.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교만인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늘 연약하고 늘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겸손한 상태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저에게 일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완벽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우리는 결핍된 상태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질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러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완벽주의에 빠지지 말아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심령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언케 하시는 주의 종의 그 말씀을 반듯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나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이나 헛배만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 귀로 흘려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사실 지나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지 않고, 맞죠? 언제나 온유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보십시오. 그분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죠. 그렇게 맞추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죠. 율법주의와 완벽주의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급적이면 많이 가지시라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사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도하는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난 과연 어떤 상태인가? 내 지금 수준이 내 눈으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럼 나를 좀 더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를 돌아본다는 것은 나의 결핍을 보았다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나의 결핍을 보았다는 것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걱정이 줄어들고요, 막 식욕이 증진합니다. 저는 그래요. 삶의 활력소가 생기는 것입니다. 갑자기 배가 고픈데? 물론 은근히 점심에 뭐가 나올지가 기대를 계속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거짓말이죠. 그렇게.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 다 보이는 거짓말이잖아요. 어떻게 걱정이 완전히 사라져요? 상당 부분 줄어든다고 해야 맞는 표현이 아닐까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찾는 것과 나를 돌아보는 것이 연동된다는 거예요, 집사님.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도 비례하여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나 요즘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나 요즘 왜 이렇게 근심이 많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걱정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챙겨주신 것이 생각나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이 드니까. 또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옆에다 쳐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에너지를 선택과 집중하여서 쏟게 되니까 불필요한 것들에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막 험담해요. 이상한 소리, 거기에 열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여서 좀 더 신령하고 좀 더 값어치 있는 것들에 내 에너지를 쏟는다. 그러니까 걱정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신다는 확신하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송 목사 네가 지금 이렇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주시기보다 송 목사가 정말 받아야 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받아야 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세워져 가길 원하시니까, 우리 정말로 사랑하시니까, 나를 정말로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무익한 것을 주실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아닌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꾸 달라고 하니까 막상 주고 나면은 망하겠다 싶어서 또 떠나니까, 또 교만해지니까 안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때가 아니거나 아니면 잘못된 욕망으로 우상을 달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마치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여서 그에게 정갈이 아닌 맛있는 생선을 주시는 것과도 같은 거죠.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선뜻 안 주시는 것일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숱하게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1절부터 여러분 8절까지 보시겠습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아가 그의 죄까지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떻습니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어떻습니까? 죽은 소녀를 우리 주님께서 살리셨고, 30절에는 눈먼 장님을 고쳐주셨으며, 33절에는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대목은 오늘 본문 앞장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8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면 누구를 고쳐줍니까? 나병 환자를 낫게 하셨어요. 문둥병자를. 그리고 13절에는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14절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예 무리를 져가지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찾았어요? 간절히 찾았다. 간절히.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놓고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얼마나 필요로 했겠어요? 여러분 눈먼 자가 그 소경이 예수님을 얼마나 필요로 했겠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여러분 열병에 걸린 자가,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애타게 찾았겠어요? 우리 충분히 그들의 마음과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사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앞장인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때 두 사람에게 있던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우리를 쫓아내실 때에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허락하셔요. 그러자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달려듭니다. 그 돼지떼는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몰싹 빠져 죽게 되죠. 맞아요, 권사님.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의 놀라운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34절 말씀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였다. 떠나기를.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주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돼지떼들이 죽는 것을 보고, 왜요? 경제적인 타격이 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주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하면, 처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돼지떼를 그렇게 만들었으니 보상을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물어주세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봤다는 이 말씀이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막상 나가보니까 예수님을 뵈니까 그 위험에 압도당한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해달라는, 돈 달라는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곳을 떠나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선한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재산에 손해가 온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 강설은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생각을 놓치면 졸립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합니다. 하나는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한 것은 돈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 그들 중에 병든 자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들 중에 열병에 걸리거나 눈이 먼 자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혈루병에 걸린 자가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귀신 들린 자가 만약 그들 중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과연 예수를 버렸을까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셔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의 능력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아도요,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지금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으니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유보적인 판단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진실의 여부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가는 식당 하나가 있거든요. 저녁에 그 시간대에 꼭 가서 밥을 먹어요. 근데 거기에 작은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요즘 더우신가 봐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예배당을 문을 열어놔요. 그럼 상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리가 들리겠죠, 기도 소리가. 근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과 어떤 권사님 세 분이 기도하시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셔요. 8시, 9시, 10시 때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저녁 때 가서 보니까. 똑같은 방언을 들으면서도 누구는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누구는 그 방언을 들으면서 나도 더 기도해야겠다. 혹은 함께 기도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에 따라 180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서 저는 매주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왜 문을 열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지. 그것이 그 목사님의 선교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듣고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였어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당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냐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저들은 주님에게 바다에 빠진 돼지떼들이 필요하니까 그 돼지떼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돈을 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그리고 돼지떼들이 다시 돌아오거나 살아나게 해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뭐든지 주님께 요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뒤에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떠나주세요. 이곳을 떠나주세요. 이것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주님이 떠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것일까요? 정말로 재물이 아깝다면 왜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재물 손괴에 의한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싫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냥 예수님을 꼴보기도 싫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는 것 하나 없이 그냥 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불편한 거예요. 우리 아파트 앞에 교회가 있다는 게 그냥 싫은 거예요. 내 남편이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는 게 그냥 싫은 거예요. 내 아내와 내 자녀가 교회에다 헌금하고 헌신하는 게 그냥 싫은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싫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급적이면 매일매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부족한 게 없으니 하나님도 필요 없는가?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자로서 그의 마음에 지혜가 없어서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찌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만해서. 내가 너무나 교만해서. 또 하나는 내가 너무나 배가 불러서. 그럼 왜 배가 부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의 것들로 채워줘서. 세상의 사랑, 세상의 탐욕, 세상의 감각적인 모든 것, 그래야 해서 내 배가 부른 것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나 세상의 욕망으로 내 배를 채우는 것이나 모두 불쌍한 인간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만 해도요. 여러분 삶과 죽음에 대해서 밀접하게 생각하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몇몇 분들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진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삶과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하셨잖아요. 근데 1년도 안 지나서 마음이 해이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당에서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 형제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자매를 볼 수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혹시나 하나님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몸이 아픈 사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쌀이 없는 사람만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겨서 내 중심에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잡수시고 계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따졌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고 죄인들을 초대하여 저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여 가라. 나를 의지하지 않는 자여 떠나라. 오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만이 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저를 포함하여서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돈이 많아도 죄인. 여러분 건강해도 죄인.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죄인. 사랑이 넘쳐 흘러도 죄인.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쳐도 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누구를 우리는 만나러 여기에 와야 하고 또 누구를 전하러 세상에 가야 하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죠, 옆에.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이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영혼들이 도처에 많이 있다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하늘의 일꾼을 요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이곳에 보내달라고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더욱더 우리 자신을 진리 안에 두어서 죄인의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이 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그늘 아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자빠지고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든, 저 좀 보세요. 몸이 아프든, 여러분 다시 건강해지시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여러분 힘이 있든, 힘이 없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든, 사랑하는 사람이 없든, 오직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이라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시고 개인의 욕망과 이해에 침몰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매일매일 성화되어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우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에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어지의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위에 역사하사 영예의 건강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진 사람답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노래 원래가 내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세 번째, 주일학교 2부 순서로 빵을 굽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7월 29일 토요일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많은 지원과 관심 바랍니다. 다섯 번째, 2분기 재정 결산이 필경대 위에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점은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셋째 주는 노예 목사님들의 강설로 채워집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JMS 등 이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연초는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밖에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네, 인사할까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풀을 바라보면서 인사는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힘이랍니다. 주님은 나의 힘. 너무 기계적인 거 아세요 혹시? 예. 좀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으면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헌행 심사리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죄인의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 위에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